안녕하세요,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3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사울의 생애를 봤고요. 오늘부터 다윗 들어갑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구약의 구조와 구약의 복습은 제가 카드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항상 복습을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시간상으로 우리는 공부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도로 제가 연결하면서 자세히 10분 정도 제가 설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요약 정리 카드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혹시 이 강의가 첫 번째 강의이신 분들은 그 10분 요약 먼저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구약 1강부터 들어주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겁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32번째 다윗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은 4덩어리다. 신약이 2덩어리였던 것처럼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 사도들의 생애 둘. 구약은 모세 오경 율법과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뺑이 돌면서 결국엔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하는 바람에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그 왕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혼합정치를 하면서 결국에는 망하더라.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더라. 이렇게 4덩어리로 우리가 보고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 상하 중에 사무엘 다윗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오늘 다윗을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윗이 조금 내용이 길어서 다음 시간까지 다윗을 하고 우리는 왕정시대 열왕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볼게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딱 3명이라고 제가 계속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인데 우리 사무엘, 다윗 지난 시간 계속 공부하면서 끝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다윗, 결국엔 주인공은 다윗인데요. 하나님이 원래 왕으로 세우고자 선택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시작을 하는데 다음 시간까지 해서 다윗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울과 다윗은 왕이지만 왕들의 역사인 왕상하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왜냐하면 사무엘 하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야기 시작하고요. 다윗은 제가 물론 전쟁을 초석으로 놓긴 놓는데 구분을 초년기, 중년기, 말년기로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빠르고 올가나이즈가 되기 때문에 쏙쏙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자, 사울 초년기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사울의 생애 중간에 다윗이 출연을 하죠. 기름을 붓고 왕궁에 들어가고 같이 오버랩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하에 초년기가 시작하거든요. 자,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기름을 붓고 제비 뽑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전투로 이기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의 탁월함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왕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골리앗은 블레셋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왕으로서의 탁월함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때 요나단과의 만남이 시작되고요. 우정이 싹트는 그 전쟁이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 이후에 사울의 궁전으로 들어가죠. 그 하프를 하면서 사울이 거의 미쳐가잖아요. 그 질투에. 거기에 음악 치료사로 들어가기도 하고 전쟁이 날 때마다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전쟁에 이겨서 들어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이런 노랫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사울이 질투에 미쳐갑니다. 혹시 우리 또 살면서 이런 일 없으십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제자로 삼았는데, 사람들한테 그 제자가, 내가 가르친 사람이 더 인기가 많고 그 사람 거를 더 잘 듣더라. 이런 일들 목사님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저같이 강의를 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유혹이, 많은 템테이션이 있는 부분입니다. 질투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질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지금 살짝 미쳐가지는 않는가? 모든 사람한테는 있는 상황입니다.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그것을 부인하겠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의 삶도 한번 비춰보면서요.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를 끝내면서 사울이 당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던 왕이었지만 인간적인 사울의 면모를 봐주는 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평생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 그 압박감과 함께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다윗에 대해서 질투감에 평생을 힘들어하고 미쳐가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는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전사를 했다. 그런 왕이 바로 사울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사울 부분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질투에 미쳐가는 사울 천천만만 이 사람들의 노래 때문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갑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왜냐면 사울이 미쳐서 볼 때마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창도 던지고 막 편드는 요나단한테 막 욕도 하고 요나단 엄마 욕도 막 하면서 미치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다 봐야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의 이 지도인데요. 이 그린띵, 초록색이 그겁니다. 이거를 다 하나하나 갈 때마다 무슨 사건이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에서 읽어서 다 아세요. 그게 이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연결을 시켜서 읽으시면 되고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갈 것 같은 것들만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미스베라는 곳에 부모를 맡깁니다. 언제요? 가드로 망명하기 전에 미스베의 부모를 맡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미스베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 목숨 걸고 가서 도와줬던 이유는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의 외갓집이다 라고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다윗이 그 많은 도시 중에 왜 하필이면 미스베? 생각해 보시겠어요? 룻기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는 고부간의 관계를 가르치려고 쓴 책이 아니고 다윗을 찾아내기 위한 족보책이다. 룻이 누구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다. 근데 룻은 도대체 어디 사람이냐? 모압 사람이다. 결국에는 자기 할머니, 외갓집이죠 여기도. 그쪽에 자기 부모를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 편하게 외갓집이니까. 자, 요런 거 백그라운드로 두고 읽으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왜 하필 미스베? 뜬금없이 미스베? 자, 아셨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죠. 호랑이 굴에 들어갑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여기가 블레셋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드의 아기스 왕한테 망명을 하고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아서 분봉왕으로 블레셋의 분봉왕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이 자 이제 드라마로 한번 오버랩을 시키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울이 마지막 전투 길보아 전투를 마지막으로 두고 사무엘도 없고 하나님이 꿈에서도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엔돌에 이쪽 위인데 저쪽 위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사건이 요거랑 오버랩 됩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서 시글락을 다스리고 있었을 그때가 바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고 길보아 전투하기 바로 직전인 그거랑 이렇게 오버랩 됩니다. 요거 생각해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자, 다윗의 초년기 들어갑니다. 다윗의 초년기는 사무엘하 1장에서 7장에 나와 있고요.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잖아요. 길보아 전투 마지막 전면전에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면전. 그래서 애가를 짓습니다. 이 애가는 아마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때 그래서 7년 반을 다스린다고 제가 써 있었는데요. 그러면 왜 전체 왕이 못 됐느냐? 아브넬이라고 사울의 친척이죠. 사촌형인가요? 하여튼 아브넬이 이스보셋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마하나임이라는 곳, 요단 동편으로 가서 여기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 있는 거예요. 유다의 왕, 이 밑에는 다윗이 다스리는데 이 북쪽은 이 마나하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 아브넬이 장군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북쪽 지파 거길 같이 가서 여기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지금 가는데요. 이거 잘 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 세 번째 아들이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도 여기로 도망을 갑니다. 요 마하나임이라는 뭐 정확한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 지역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보셋은 그렇게 능력 있는 왕은 아니었어요. 아브넬이 대리 통치를 한 거죠.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북쪽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우고요. 근데 요러고 있다가 중간에 내란이 일어납니다. 요 기브온 물가 전투라고 있는데요. 성경 읽어보면 요 마하나임에서 여기서 아브넬과 이때부터 요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북쪽 지파의 장군은 아브넬이고요. 남쪽 유대 지파의 유명한 장군은 요압입니다. 자, 아브넬과 요압 아는 사이죠. 같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 여기서 싸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군사들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막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요압 장군이 형제가 셋인 거 아시죠? 그 중에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죽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나중에 죽여버리는데요. 이런 복수심도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까지 됐다가 왜 갑자기 또 언제 또 통일왕국을 일으켰죠? 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관계가 나빠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보니까 이스보셋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윗한테 와요. 다윗한테 와서 내가 망명을 할게 이러면서 내가 이쪽으로 오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압이 듣고 요압이 아브넬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 북쪽에 있던 지파의 장로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더 사이가 나빠질 뻔했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그 모습을 본 이 북쪽 지파 장로들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를 알고 결국에는 이 이스보셋도 결국 암살당하거든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하라는 대로 했던 왕입니다. 근데 아브넬이 유대 땅에 왔다가 죽었잖아요. 요압이 죽여버려서. 그러고 나니까 이스보셋이 힘이 풀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신하들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결국엔 북쪽 지파에는 아브넬도 없고 왕도 없었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도 다 다스려 주세요 라면서 통일 왕국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하고 해야 될 것은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다윗은 그대로 있었는데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쪽에서 스스로 와서 우리의 왕도 돼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사울이 질투에 미쳐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고 어떤 사람을 끌어내리고 짓밟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통일왕국 후에 32년 반, 다윗 유다 왕으로서 7년 반, 그래서 토탈 40년을 다스렸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여부수족 그 다음에 블레셋 격퇴를 하게 되는데요.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했지만 예루살렘과 블레셋 땅은 점령하지 못했다. 이게 언제 점령됐느냐? 다윗 때 됐습니다. 라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린 거 아시죠? 바로 요때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블레셋을 격퇴를 하고
여부수족을 진멸을 하고 예루살렘성, 다윗성 예루살렘성을 만들죠.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블레셋을 격퇴했습니다. 옛날에 어디가 있었죠? 네, 가드 왕 아기스한테 망명을 해서 시글락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블레셋이 한 번도 다윗을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유대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시글락을 다스리다가 유대 왕이 됐을 때에도 블레셋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도 내 분봉왕이야. 아직 뭐 이스라엘은 나눠져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후에는 블레셋이 어라라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래서 2번을 쳐들어오는데요. 그게 르바빈 전투 아니면 바알브라심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블레셋군 여긴 이스라엘군 2번을 싸우게 되죠. 여기서 격퇴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소원인 블레셋을 격퇴를 하죠. 그게 다윗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르바빈 전투, 바알브라심 전투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이거 언제 뺏겼죠? 네, 엘리 제사장 사무엘 때에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면전 때 빼앗겼던 법궤. 지금 어딨죠? 길랏 여아림에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춤을 추고 막 옷이 벗겨지고 그래서 미갈이 누군지 알죠? 사울의 딸입니다. 비웃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갈이 이후에 미갈한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갈을 그 다음부터 보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식이 생기지 않았죠. 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었을 때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신나가지고 막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걸 미갈이 비웃었다.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면서 언제 있었던 일이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일이구나, 무슨 일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구나 라는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제가 그것을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제발 1강부터 쭉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을 맺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무슨 언약이에요? 자, 다윗이 나 이제 궁전에 나 이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성막 안에 있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솔로몬이 짓지만 그 말은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게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원래 뿌리 마음에는 뭐냐면 내가 진짜 왕이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나는 궁전이 있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궁전이 없네? 하나님의 궁전을 지어드려야 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그러니까 궁전이 필요한 거야. 그게 성전인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 그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네 자식들에서만 왕이 나올 거야.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도 너의 자손 중에 나올 거야. 다윗 언약. 그랬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로 들어가면은 솔로몬 이후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암살이 되고 하면서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물론 계속 왕들은 바뀌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만 계속 왕위가 이어져 가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때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다윗의 초년기를 한번 봤습니다. 다윗의 초년기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파란만장한데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가 강의했던 이 뼈대를 한번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윗의 중년기, 말년기 하면서 사무엘 상하 끝나고 다윗도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솔로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 제가 예언서 12권과 막 삼겹살처럼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래서 들어가면 우리는 헤매고 못 나오지만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여기 들어와서 들으시고 시간 되시면 복습하시면 내 걸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